요즘 남녀노소 누구나 동일하게 자주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양성하면은요 미소가요. 아닌가요? 음성해야지 미소가요. 양성하면은요 심쿵하죠. 예. 2주간 격리라라는 단어요. 셧다운이라는 단어가 요즘 2단계, 2.5단계, 3단계가 되어지면 셋다운이라는 영어를 우리가 또한 듣게 될 줄 압니다. 확진 환자의 수가 많아지니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다라는 말도 우리가 좋든 싫든 듣습니다. 재택근무니 원격 업무니 경기 추락이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미중의 사건의 현장 속에 있다 보니 우리는 소용돌이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 속에 정치, 경제, 산업, 교육, 보건, 환경 등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팬데믹이 바꿔놓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14세기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렸던 흑사병이 있습니다. 17세기에 큰 바다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면서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질병이 천연두라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 평화를 던져줬던 병이 독감이라고 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사적인 전환의 기점에 이 코로나와 함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위기라고 하지요. 그러나 위기를요 기회로 삼을게 되어지면 지금 힘들지만, 지금 고통스럽지만, 지금 막막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혼돈에 소용돌이 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강한 손으로 붙잡고 있는 걸 느끼셔야 될 줄 압니다.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건만, 내가 숨쉬고 있고 내가 건강 지키고 있는 것이 기적인데 의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공포 가운데 스스로를 가다버리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지만 걱정 때문에요, 누군가에게요 뭔가가 전염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요, 누군가의 소리에 의해서요 스스로가 움츠러거립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하늘의 양식 주고픈 마음 가지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기며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 하나님, 예배자로 나온 우리에게 어느 때까지 머문하려느냐라는 영적 질문 던지고 계십니다. 그동안 하나님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이 시대에 생명의 길을 찾기로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말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라는 한 인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혼란한 시기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BC 9세기경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의 시절에 활동합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계명을요 어깁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은 이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민족 전체가 어려움의 자리, 영적 어려움의 늪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을 행했을까요?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과의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당시 시돈 왕이었던 옛 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뭐 대단한 일인가? 그러나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남성신 바알이라는 여성신 아세라는 신이 이스라엘 땅으로 유입이 되어집니다. 이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음란이라는 것들을요, 예배라는 이름 속에서 자행을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아주 폭력이라는 것이요, 평이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심지어 사람을 산채로 죽여 피를 흘리기까지 합니다. 음란과 폭력 그리고 살인. 이 세상이 현대판 소돔이고 이 시대가 현대판 바벨론이 되고 있기에요 두렵습니다. 그러기에 혼미함의 혼란의 세상, 그러기에 분별해야 되고 그러기에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야 될 줄 압니다. 지도자 매우 중요합니다. 아합 왕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니 그 백성들 고통받습니다. 어허허 하다가요, 다수라는 많은 수에 의해서요 그냥 끌려갔던 겁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말씀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매일매일 민족 가운데 세워나가라 달라고 또한 중보기 돼야 될 줄 압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기의 삶을 바로 세울 줄 압니다.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요 바른 길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마다 인생이 올곧게 세워질 때 인생에 부패가 있지 않고 인생에 추함이 있지 않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요 뛰쳐나올 수 있는 담대함이 있을 줄 압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경건해지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단정해진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이 고요해지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은 대단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지도자로요. 왕 같은 제사장 되어지는 지도자로 우리를 세워서 가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이다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속삭여 줍니다. 내가 세움받은 그 자리,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따라가는 자가 사명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가는 자가요 예배자로서의 세상에 생명의 숨결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요 함께 가자꾸나 삼겹질의 이야기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당시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절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들이 하나님 섬김과 동시에 바알도 섬길 수 있겠거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님만을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요. 그 이전에 노아 때에도요. 끊임없이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의 40년의 훈련과 연단 속에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 느꼈던 그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런 소리가 들려집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돌을 바라보며 섬기면 우상입니다. 나무를 향하여서요 절을 하면 우상입니다. 자식 바라보면서요 신주단지 모셔가면 그 자식도 우상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요 우상이 모습을 감춰버리고요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의 자리를요 깨닫지 못하면 거기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돈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요, 거기서 권력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내용 따라서요 하나님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어지면 거기에 쾌락의 내용들을 찾아가다 보면은요 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나의 삶을 세워버리는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요 돈이다라는 것, 이것이 보기가 끊임없이 땀 흘려갑니다. 끊임없이 등산하는 사람처럼요 앞만 보고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자연이요 다 폐해가 되어져 버리고요, 세상에서요 이 지구가 신음하고 있는 그 자리 속에서요 우리는요 좋은 곳에 있으니 복 받았겠니, 그러나 지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고요. 지구가 뜨거움 속에서요 열을 내다 보니까요 만년설이 놀고 있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지가 점점 바다에 의해서 침범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공기 들어 마셔야 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 걱정하고 있는 세상 살아갑니다. 우상이다라는 내용이요 하나님 섬김에 방해가 되어질 때마다 우상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할 줄 압니다. 아마도 아합 왕도요 사랑하는 여인, 그 여인이 앙귀의 자리에 있었기에 다 묵인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That's good. 그렇지만 바알도 섬겨도 되지 않겠냐라고 선택의 자리에 하나를 옵션으로 넣었던 이세벨. 그러나 나중에는 우상만을 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제약도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사단은 뭐 하는 자인가? 사단의 역할은 도둑질하고요, 죽이고요,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세움받아야 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이 거룩한 지경이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들이요 호흡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함께 어울려지는 그 자리가 천국 되어져야 되는데 누군가가 파괴합니다. 누군가가 멸망시킵니다. 모든 것을요 조화가 아닌 부조화의 세상으로요 뒤집어 놓아버립니다. 지진이요 쓰나미가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산으로 흩어집니다. 굴로 숨게 되어집니다. 오죽하면 엘리야가요 이세벨을요 피하여 도망하다 이런 고백까지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선지자의 눈에요 누군가가 잡혀갑니다. 누군가가요 죽임당합니다. 나중에는 나 혼자만이요 애롭게 쓸쓸하게요 남아있더라. 그 실상인가요? 누군가가요 엘리야를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남겨놓았더라고요. 하나님의 믿음 좋은 정도요 들려오는 소리예요. 보여지는 현상 앞에 덜덜 떨면서 나만 남았다고요.
이처럼요, 영적인 암흑기에 처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도 입술에 자갈이 물려지고요, 하나님의 소망의 소리를 뱉어야 되건만 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담대함을 통하여 아합왕을 만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요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갈멜산의 모든 백성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엘리야는요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신이 누구인가 가려내자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요 얼초곤이 없는 상황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세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을요 고센 땅에서요 하나님이 민족 만들어 주셨기에요 이스라엘은 국가가 만들어지고요, 이스라엘이 국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역사가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역사를 통해서 느꼈건만 오자여 우상과 하나님을요 좋을 때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갑니까? 왜요? 좋다는 것 때문에 목격하다 보니까요, 인간의 시간을 통하여서요 즐기다 보니까요 손에 만져야 될 것들을요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한 명이요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 함께 모습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바뀌어야 돼야 되는데요 세상은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 망하지는 않을 텐데요, 코로나 때문에 인생에요 종말은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요, 그러나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집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생금받는 이전에 공공선을 이야기하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해달라고요. 코로나가 발이 안 달려있기 때문에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갈 수 있게요 조심하자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삶 속에 그 공공선을 이루기 위해서요 시간 들이는 것도요 정당하지요. 방역하는 것도 정당하고요, 마스크 쓰는 것도 정당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요 걱정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팔려간 겁니다. 이전에는요 믿음의 헤비급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떵떵거리고 목에다 힘주고 다녔던 인생이 어디다가 다 팔아버렸습니까? 누군가를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아름다웠던 그 시절을 다 어디다 팽개쳐 버렸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두 진영이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동의를 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가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입술 열어서 바알시여 응답하소서 외칩니다. 바알은 농경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해나 태양신처럼요 불과 번개를 보내주는 신으로 여겨졌기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 조그만 제단 하나 태우는 것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바알의 선지자들 자기의 몸을 자학하며 피를 내면서 외칩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과학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기술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요 끊임없이 자리매김을 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인간이 이룬 과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너머의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기침하면은요, 이 지구가 들썩들썩거리는 거고요, 국경이 허물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세워놨던 빌딩이 허물어지는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자해하더라.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부분이 그런 겁니다. 누군가가요, 적그리스도가 오지 아니하면은요, 내 스스로가 내 몸뚱아리에다 자해하게 되어지는 세상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알이 참신이 아니기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죽어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성경 하나면 다 되는 줄 알았건만 성경 붙잡고 있는 못된 잘못된 누군가 때문에요, 세상이 혼란이 이루어집니다. 목소리 크면은요, 크게 외치면은요, 거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요, 이 나라의 건강을 이야기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책임질 건이 나갔다가요, 모든 백성들이요 낭망합니다. 왜 저런가 하면서요 실망하고요 근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허망한 삶의 결론이 거기 있게 해요. 성경이 생명의 책이라 하면은 그 성경 안에서 생명을 만나야 될 줄 압니다. 응답하지 않는 바알신을 뒤로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의 수 따라 돌 12개를 취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무너진 제단을 쌓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북과 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쪽은요 12지파의 10지파가요, 그리고 아래 남 유다는요 2지파만 함께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요 12개의 돌을 취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라는 것,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요 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 간절함에 마음을 담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역사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정과 교회가 민족이든 하나 되어져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우리가요 한 개인의 조그만 이 몸짓입니다. 무너진 제단 수축하고요,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팝니다. 나무를 벌려놓고요, 송아지에 각을 뜨고 나무 위에 번제 드리고자 올려놓습니다. 통 4개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붓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3번이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속임수가 있지 아니할까? 물이 적셔져 있는 곳에 불이 임하지 아니하면 타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극심한 가뭄의 시간대입니다. 엘리야는 그처럼 귀한 물을요 제단에 다 부어드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이죠. 그 간절한 마음 속에요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고요, 물을 부으는 가운데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요 의심치 아니하도록이요, 헛됨에 대한 이야기는요 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무 가운데 유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가운데요 많은 사람들은 깨달을 줄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이 예배의 시간에도요 코로나가 찾아올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겠죠. 그것을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나 보잘것 없지만 내 믿음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 열방의 모든 국가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지금이 어둠의 때지만 때가 되면 어둠 끝나면 빛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이 밝아질 수 있도록요.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요. 본래의 자리에서요 더 힘있게 나아가 본성을 이야기하고요.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요. 코로나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도 그 당대의 엘리야의 모습처럼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갈 길이 막막하고요.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간절해야 됩니다. 급한 마음 가지고 가야 됩니다. 냉랭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야성 가지고 가야 됩니다.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요. 엘리야는 제단 주변에 도랑 파고 뭇가지 다 부었습니다. 촉촉이 적셔진 상황이에요. 불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읽지 않은 36절 37절에 엘리야는 이런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 응답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통하여 응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에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요, 하나님은 상식선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엘리야는 단지 불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내림으로써 말미암아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구나. 여호와는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도 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요, 즐거워하면서요. 이 위기 상황에 간절함이 있고 긴급함이 있게요, 기도로 매달려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버린 자식도 아니고요, 집 나간 자식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께요. 때 되면 응답하실 줄 압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거고요. 맹렬한 우리가 맹신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세상의 모든 상식적인 것들을요 다 팽개쳐버리고요, 그냥 이 자리가 남들에게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간절함에, 나의 간절함의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살아있은 것을요 하나님이 만조심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되기에 이 예배의 자리가요 하나님의 복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 섬기고 동시에 세상과 돈도 섬길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있었다가 하면은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한 겁니다. 혹시나 하고요, 양다리 걸쳤다 생각하면은요, 빨리 그 모습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단에 내리신 불은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이고요, 성경적인 이야기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단단했던 가슴이 깨어지게 합니다. 식었던 가슴을 뜨겁게 하고요, 차가웠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말랐던 눈에 눈물이 회복되어질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고요, 세상의 손가락질에요 움찔거리고요 숨기려고 할 때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길이 뭡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이라고요, 가시밭길 길이라고요, 고난의 길이라고요, 홀로 가는 길이라고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요. 조금 참으면 복 받는 길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행복자의 길이라는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머뭇머뭇하는 모습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마치 사사시대처럼, 사사기의 마지막 21장 25절의 말씀처럼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근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홍 목사가 신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말인지 알고요. 그런데요, 시간 지나면서요, 뭘 느꼈는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개판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인간적으로요, 지적인 내용을 가지고요, 자기의 경험치 가지고, 자기의 학문의 지혜를 가지고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판단의 기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믿음의 역사를 드러낼 때 인간의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 대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무한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코로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거예요. 코로나 앞에요, 인간의 목소리 떵떵거려도요, 내 몸에 찾아 들어오면은요, 육신을요 지키지 못하고 벌벌벌 떠옵니다. 기침하게 되어지고요, 인간의 내장의 기관이요, 기능을 잃어버리면 중환자실에 실려가게 되어지고, 급하게 악화되어지면은요, 하루 만에 숨이 끊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왕이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속인대로,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바라보고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 새로움의 역사 허락될 줄 압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가셔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황폐한 땅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내 영혼, 내 삶에도 하나님 하늘의 새로움을, 거룩됨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불의 역사이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믿음의 성도들이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하늘의 불을 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믿음의 종들을 일당백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넘쳐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